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란 말은 우리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주목하는지 핵심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번 이 대선에서 패한 적이 있었죠. 이를 계시록 17장 11절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지는 짐승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이후로 트럼프가 몇 차례 암살의 위험을 받죠. 총알이 비껴나갔죠. 그리고 암살 중 이 미수 사건, 그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혹자는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24년도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연설을 진행하던 중 피격 사건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귀에 총경상을 입고 회복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온 땅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놀랬죠. 전 세계가 놀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전체를 볼 때, 그리고 계시록 13장 전체 문맥과 연관을 시켜볼 때 현재 트럼프는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를 그렇게 보는 것은 문자 하나를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 때문입니다. 트럼프를 적그리스도 보는 견해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공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신이 당선되면 끝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약을 했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과도 본인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북한과도 해결을 할 것이라고 공약을 했죠. 그러나 그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적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가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파멸으로 몰고 갈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공식 등장이 매우 임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 여러분만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트럼프는 그의 공약을 보면 그런 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할과 멸류관은 가짜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활을 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멸류관은 왕을 상징하는 가짜 왕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탐욕이 가득한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등장하지 아니하고요, 19장처럼 주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볼까요?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피와 말씀은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종말을 앞둔 시대가 분명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임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 보면 읽어줍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를 탄 6장과 19장, 이 6장은 적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장의 백만을 탄 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때에 많은 징조를 보면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어제 토요일도 기독교 방송 4개의 방송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설교가 이 땅에서 포교예요. 교회는 더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이게 부흥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이 시대 역사의 부흥성장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시점인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를 오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과연 이런 많은 징조를 통해서 나는 깨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땅,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늘 기도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 있는가? 이 시대는 성도도 졸고 집사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장로님도 졸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졸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졸고 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의 종말의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설교를 하는 교회의 목사님은 깨어있는 종이에요.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는 종이에요.
주님은 엄청나게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종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읽어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서쪽에서 구름이 오고 그러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다는 것이죠. 시대적 분별을 말해요. 이 시대적 분별을 못하는 자를 주께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징조가 무엇일까? 첫 번째,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전염병 등등.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비교해 볼 때 곤투 경기와 같아요. 때로는 승승장구하며 상대방을 때려 높이는 회전이 있죠. 그러나 잘 싸우다가도 엄청 맞고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다운되에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이며 풍랑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산 넘고 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 풍랑이, 그 고난이 저나 이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가운데서 절체절명 풍랑과 큰 위기 가운데서 큰 고난, 큰 산을 만난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역경과 풍랑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25세 왕이 오릅니다. 그는 왕이기에 돈, 명예, 권력, 부귀 한순간에 거머쥐죠. 그는 14년을 왕에 있으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낄 때였습니다. 25살 왕이 오르고 14년 후 그가 죽을 병을 걸려요. 이때 당시 목사님이 이사야 목사님이시죠. 그가 어느 날 왕 앞에 노크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유언을 남기십시오. 이때 글을 보면 왕하 20장 1절 읽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유언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엄청난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죠. 재정, 인간관계, 사업부도, 가정의 어려움, 모두가 다 풍랑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풍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목숨의 위협인 거예요. 내가 1000억, 100억 있어도 한 달 후에 죽는다면, 10일 후에 죽는다면 그건 다 종이 조각이에요. 가장 큰 풍랑이 뭔가? 목숨의 위협에, 건강의 위협에 풍랑입니다.
놀랍게도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39. 지금 이렇게 쫙 보면 대부분 절반 이상은 39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39 청춘입니다. 얼마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는 그 나이에 청청병력과 같은 엄청난 말을 듣게 해주죠. 이럴 때 중국의 진시황은 어떡하죠? 그는 왕입니다.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명령을 내렸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이 왕은 얼마든지 문무백관을 통해서 그런 불로초를 구호라고 또 유명한 의사를 대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 단 두 번째 단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만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이 벽이 어디예요? 성전. 위기 앞에 그는 성전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는가? 고난이 올 때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위기가 올 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올 때 믿음이 다 드러나는데 그 분기점은 성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론 우주 만물에 다 그분은 계시죠. 그러나 몸된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여 내 과거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선하게 행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통장에서 꺼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내 과거에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그가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리며 애통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잘 묘사된 부분인데 읽어줍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마음이 지적이며 제비처럼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저는 소원천에서 조깅, 달리기, 산책을 많이 합니다. 어젯밤에도 그 밤에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비둘기들이 어젯밤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젯밤에 보였던 것은 오리부부요, 오리부부. 와, 엄청 추우니까 오리들도요, 꼭 껴안고 있어. 여보, 사랑해. 그런 것 같아. 막 부벼주고.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다리 밑에 비둘기들이 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우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비둘기도 우는가 봐요. 여기 보십시오. 비둘기도 슬피 울며. 여러분, 이 비둘기도 슬피 운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 히스기야 마음이 이렇게 좌절되고 다운되고 낙심되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직유법적으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자기 마음을 비둘기의 슬픔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읽어줍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아마 3개월밖에 못 사는 그런 아주 극적인 암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내 영혼의 고통처럼. 내가 종신토록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으러 갈 때 제가 내적으로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감기인 것 같은데, 배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런 천천병력 같은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5분 앞을 몰라요. 어떤 병인지.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주님 앞에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병이든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빨리 가겠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내적인 평안이 깨져버려요. 어떡하지?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죠. 교육전사로로 나갈 때 정말 그때 주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대학교 2학년 경상남도 한양지교국으로 교육전사를 나갔습니다. 금요일날 가면 금, 토, 주일, 월요일을 올라와요. 이 3, 4일 동안 정말 박인지처럼 일을 하고 와요. 신학대학 기숙사 딱 오면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려요. 그 순간, 우와, 나 이대로 이 시점에, 이 젊은 나이에 지금까지 내 생에 살면서 그때처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은 적이 없어요. 왜 아냐면 가고 싶었거든요. 이 땅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교육전도사 나간 지 1, 2년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목사가 되는 이 50대 이 시점에서 때로는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언제 빨리 가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을 때, 지금 50대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20대하고는 달라요. 가끔요, 가끔. 20대는 그 젊은 나이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방황했대요, 방황.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방황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 앞에서 방황했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늘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게 딱 준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없는 곳, 황금찬란한 내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 내가 영원히 갈 본향, 그것을 딱 인지하면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방황의 결론은 그 다음 구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만 시작.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한다면 나의 이 암은, 나의 치명적인 질병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날 100% 살리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성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부도, 재정, 인간관계 파탄.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세요. 나는 위기와 고난 앞에 성전으로 달려가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으러 달려가는가, 빼있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게 주소예요. 오늘 히스기야는요, 죽음을 준비되지 못했어요. 가장 행복한 삶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는가? 죽음 앞에 다 드러나고 가장 정직한 모습이 거기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주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자, 다시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따라서 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따라서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앙을 보십니다. 두 번 시작.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다 보세요. 할렐루야. 다 보신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그분은 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실까라고 봤더니 나의 아버지니까. 따라서 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녀, 이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한나입니다. 한나, 그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많은 시간을 지났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한 명의 아내를 들였네요. 누구죠? 분이나. 그러니까 세컨드를 들인 것이죠. 이로 인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슬퍼했는지 성경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계속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분인나는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20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6절에 격분하게 괴롭게 했더라. 또 7절에 보니까 그를 격분시켰더라. 이 격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같은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못살게 군 거예요. 못살게. 그러니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공동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이! 여기 사랑의 교회인데 더 큰 사랑의 교회로 가버리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나를 격분하고 힘들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해야 돼. 오늘 이 분이나
이 주변인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더 위로해주고 더 사랑했어요. 물론 뒤에 가서 한나를 더 이뻐하는 것도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나가 분인나만 생각했더라면 에이, 맞짱 펴버려. 운동장으로 나와. 화장실로 나와. 우리 한번 맞짱 트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나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때 당시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엘리 목사님이셨죠. 성전에서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이제 술 좀 끊으세요. 왜 이렇게 술을 먹고 교회 가서까지 술주정을 한단 말이요. 한 집사님, 제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으시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해요? 나의 주여,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온통하고 온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엘리 목사님이 우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년 1년 후면은 애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방금 구집사님처럼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돌아갔던 적도 있어요. 1년 후 정말 임신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의 스토리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뭘 교훈해 주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격분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애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사람이, 주변이,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 내게 쌓이는 거예요. 얘야, 너 모든 걸 써보고 내 성전에 와서 애통해라. 울어라. 우라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의 성전에 와서 애통하십시오. 왜 애통해야 되는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 없는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나단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말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3일 밤낮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울어요. 그게 시편 51편의 시이죠. 읽어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5절을 보면 5절을 묵상하고 제가 회개할 때가 많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제일 중에 잉태했대요. 이 다윗의 고백이요, 고백. 3일 밤낮 금식하며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겠나이다.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구하는 제사, 지금은 제사가 뭐죠? 예배. 주께서 원하는 예배는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상하고 통이하는 그 심령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늘로 쑤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이 사람은 몹시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 상하고 통회하고 나의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를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 앞에 스크린 두 번째 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을 거둔대요. 여기서 기쁨을 거둔다. 이 말은 열매를 거두고 기도를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진주 보석이 있는데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진주같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요, 눈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보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물병은 텅텅 비었어.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죠.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 이 말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죄여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엄청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치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윗단에 읽어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다면 뭔 말일까요? 발음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눈물 애통인 거예요. 애통. 통의 자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에게 용서하시는데요, 읽어줍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두 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와,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넌 끝났어. 하나님 널 절대 용서 못해. 마귀는 계속 정죄해요. 근데 오늘 딱 정리하십시오. 따라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시작. 그 다음 단 사모님 읽어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한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는 불통한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따랐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의 축복이다. 여러분만 시작.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건데요, 회개의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 개의 축복을 줘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회개하면 첫 번째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 범사가 풀려버립니다. 세 번째 건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위기를 만난 사람 히스기야, 한나, 다윗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달려와 통곡하며 울며 애통했다는 것.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다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만 시작.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통이 뭔가?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슬픔이고 낙심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흘리는 눈물을 다 담아다가 천국에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뭘 보관해요? 네,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뭘 보관하나요? 아주 귀한 걸 보관하잖아요. 어떤 큰 부잣집은 이 3층 격벽 이 통이 있더라고. 열쇠 달아가지고 자물쇠통. 거기다 뭘 넣는 거 보니까는 금덩어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름의 눈물을 금덩어리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대.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은 두 번째 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이 상한 갈대가 뭐죠? 상처된 마음, 상실된 마음, 쓴뿌리의 마음, 마음이 큰 상처이니 일어나기 힘든 마음, 꺼져가지 않도록 주님이 이거를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는 바람 불면 등불이 어떻게 돼요? 후 불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겠죠. 근데 막아주겠대. 어떤 자를? 슬피 울며 애통하는 자를. 그래서 이 상황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11시 예배 시간에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같이 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상처된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 있거들랑 슬퍼하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통곡이 나오면 이 통곡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희망으로 주님이 바꾸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통곡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곤욕을 시켰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애통하고 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있다는 거예요?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서 볼까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 언약,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내게 주셨던 약속, 그것을 기억하셔요. 중2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어려운 절벽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자.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과거에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곤욕, 일, 부르짖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보고, 정령이 뭐가 뭡니까? 정령이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주께서 반드시 보신대. 하나님은 정령이 반드시라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고만 해도 돼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안 믿으니까 정령이 보고 뭐를? 고통을. 내 백성의, 내 자녀의 그 고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그 의고 슬픔을 안 돼. 누가? 주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만 듣고 끝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요, 주님이 액션을 취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려가서, 따르시면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보고 듣고 알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나가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애통입니다. 애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이죠?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주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 그를 가까이 여기신대요. 두 번째, 주님이 가까이 하는 두 번째 사람은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한대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되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길 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은, 자, 윗단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갔을 때 마리아 마르다 주변 친인척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가슴을 치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통히 여기며 울어요. 울어. 이 우는 것을 보고 주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만 시작. 우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대요. 할렐루야. 대학 다닐 때 주님 은혜로 당시 하루 7, 8시간 계속 기도만 할 때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주님이 속히 오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신학대학 휴학을 오고 계속 전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신학교 때 주의 종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공부만 잘하는 게 다인가 싶어서 제가 유학을 오고요. 하루 7시간 정도, 7, 8시간 정도 기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밤늦게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제 발등상에 딱 떨어짐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한 것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의 슬픔, 인간의 아픔을 보고 주님이 우세요. 가장 크게 울 때 언제 우냐면 영혼이 돌아오지 않을 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아비가 동구 밖에서 돌아올 동안 계속 대문 밖에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저에게는 제 바로 위에 넷째 형이 있는데 아주 시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위에 넷째 형이 학교를 그만두고 쌀을 퍼가지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런 형이 하나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죠, 우리 집안에서. 그런데요, 제가 우리 형제가 5형제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요, 추석, 설, 명절 때만 되면 차가 들어오죠. 그리고 택시 빵빵거리는 택시가 와요. 전때 꼭 그래요. 얘야, 너 밖에 나가봐라. 혹시 넷째가 오지 않았는가. 지금도 기억이 있으니 항상 그러세요. 왜? 집 나가고 안 돌아. 소식이 없어.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엄마의 걱정, 그러니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죠. 또 언젠간 추석 때 막내야, 차 소리 들린다.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면 우리 형은 없어. 다른 가족들은 다 명절 때면 다 오는데 우리 넷째만 안 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큰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니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술, 담배 끊기 어렵죠. 근데 그 교통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집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러죠? 저는 우리 아들이 3, 4살 때 한 번은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대니까 열이 아주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그때 제 심장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의 아픔을 보고 우세요. 어쩔 때 가장 우냐면 돌아오지 않는 자식,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왜요? 해가 저물면, 인생의 항원이 되면, 주님 오시면 남고 지옥 가니까.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가장 우세요. 저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다 보죠. 여러분들은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죠. 저는 다 알아요. 오늘 또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왔어. 제 마음이 그쪽으로 막 신경 쓰이니까 막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요 자매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진짜 거기 가보면 알아. 천국 가보면 이 땅에서 우애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안 믿는다면 분리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요 자매라면 빈자리 오늘 누가 나왔는가, 누가 안 나왔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 목사만 볼 것이 아니라. 찬양 시간에도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쾅 빈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항상 챙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드셔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보고 우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주제의 영상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at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heart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4년 동안 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리 힘줄이 끊어져 버렸네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펜스를 넘어와서 부추기는 친아버지입니다. 근데 1등에서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이 1등 했을 때 이 많은 관중이 일어나지 않냐고 중간에 힘줄이 끊어서 절룩거리고 아버지가 뛰어들고 부축할 때 거기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잖아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부추기고 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1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다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 잠깐만 고생해라. 그날에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들을 나의 왕권 신부로 내가 맞이해 줄 거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그날 막 박수를 칠 거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잠시 이 찬양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흘러간 파도 그 사랑의 눈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잠들으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심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전문년 자식이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옥시들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설교 가운데서 히스기야, 다윗, 하나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 목숨이 이어받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주변 사람의 괴롭힘에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다윗도 강간하고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3일 방랑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애통하며 통회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세 명을 다 일으키셨어요. 오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병에 문제 있습니까? 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애통하십시오. 애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통해서 옆에 사람 소리 듣고 하나님의 간절히 통곡하고 오시고 애통하세요. 주여, 아버지, 지금 간절히 애통합니다. 통곡으로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얹습니다. 거룩하신 왕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채찍의 능력이 저들의 병에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선포한다.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의 뿌리야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으로 갚았다. 떠나갈지어다. 기병도 떠나갈지어다. 눈병도 떠나갈지어다. 입안의 모든 병균도 치통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요통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명령에 모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아 예수께서 말한다. 예수께서 명령한다.
이 시간 묵집을 놓고 떠나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선포한다. 떠나갈 치오다. 주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말로 인해서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분들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통하는 마음 주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근심 이 시간 선포할 때 그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모든 상처는 회복될 치유다. 회복될 치유다. 치유될 치유다. 치유될 치유다.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될 치유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될 치유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상황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그 상한 마음, 상한 그 건강, 그 몸에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된 모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여통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비수 같은 말을 듣고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 것이며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